오늘 9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순종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알겠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알았지만 거부했거든요.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며 탄식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울어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당할 고통이 너무 크고 그것이 눈에 쫙 보여지니까 울어도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2절 말씀 보면 광야의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지금은 웬만한 군 단위, 읍 단위까지 가도 뭐 모텔도 있고 여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지금부터 대략 26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여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호텔 없어요. 딱 있다면 뭐가 있냐 하면 이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나 광야에 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는데 말이 좋아 숙소예요. 어떤 곳은 가면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고 그냥 벽만 있어요.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하룻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백성을 떠나서 거기 가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하는 패역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활을 당겼다는 얘기는 활을 당겨서 화살을 매기고 쏘면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혀가 활이라는 거예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험담으로, 비난으로. 그런데 사회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입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는 정직이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백성들의 삶에서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서로 거짓을 행하고, 4절 말씀 각기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도 믿지 말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냥 입에서 내뱉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고 험담이고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저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고 2년 동안을 버텼거든요. 그러니 이 사회의 기본 질서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이 말의 의미는 거짓말하고 뛰어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악을 하다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벌하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싹 공격하는데 유다에 속해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산꼭대기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성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저벅저벅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형상이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하면 10절 끝에 보면 불에 탔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에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완전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승냥이 구리되게 한다. 승냥이가 산다, 들쥐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파괴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제 주일 설교 때 같이 했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건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4절 바알, 즉 우상을 따라갔고, 그래서 15절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였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건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16절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그리고 도망친 이 왕들과 왕족과 귀족과 도망간 사람들을 끝까지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잡아왔다.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임박한 재앙을 앞두고 울으라는 거예요. 우는데 17절 말씀 보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유대 사회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여인을 한 사람 이상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 곡하는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상갓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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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장례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문화 풍습에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여인들이 하는 일은 꼭 하는 일이었어요.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집 저 집 가릴 것도 없이 지금 이 남유다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살인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이 집 저 집 모두가 상갓집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면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고 궁실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를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죽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22절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될 거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시체들이 길거리에 쌓여서 그냥 썩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언제예요? 6.25 한국전쟁 때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전쟁이 있었던 산 골짜기 구석구석마다 수많은 시체들이 발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전쟁, 바벨론 군대의 침략 앞에 맹, 부유함 다 필요 없어요. 전쟁에서는 살아남는 게 최고입니다. 전쟁에서는 살아남는 게 최고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덕을 선행을 베풀며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버려갔다. 그러면 할례 받은 자 그러고 일하고 가로를 쳐놨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각주 달아놓은 거 보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비친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한 사회에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신뢰해야 해요. 서로 정해진 약속은 지켜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뭐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시장 도지사 선거할 때 보면요, 이 사람 뽑아주면 우리나라가 뭐 다 뒤집어질 것 같고 정말 크게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약속들을 안 지켜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들을 안 지켜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에이씨,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키고 국회의원도 약속을 안 지키고 저 도지사도 안 지키고 시장도 안 지키고 에이씨, 그럼 나는 왜 법을 지켜야 돼? 나도 안 지켜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약속에 끼어져 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그냥 에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사회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